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이시되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노래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또 잠깐 빠진 게 있네요. 우리 오늘 새신자 등록을 하신 분이십니다. 벌써 나온 지가 한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해서 깜빡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등록하신 분이 김정혜 선생님입니다. 지행동에 계시고 또 열심히 지금 나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만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얼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정혜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알아주셔야 되니까 이분이었구나 하실 거예요. 그동안 나와서 계속 된 우리 크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기분을 갖고 우리 함께 같이 좋은 일들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장모님의 딸이었던 우리 이혜선 자매가 지금 수술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빨리 쾌유하시도록 경과는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쾌유하시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전할 제목은 복된 소식을 전합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와 또 헤롯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내 모습을 바뀌어져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뉴스 저는 이러다 저러다 보면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뉴스만 트기만 하면은 여가 어떻게 하다, 야가 어찌하다, 노동자들이 어찌한다, 경영자들이 어찌한다, 또 가진 자가 어떻고 못 가진 자가 어떻고 경계가 불안하고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감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다. 아파트 값이 폭락되어졌다. 그래서 15억 하는 것이 7억, 9억으로 뚝 떨어졌다. 심지어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말들도 뉴스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인 것 같으면서 또 한편에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각종 언론 매체는 날마다 어두운 소식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들, 또 길 가다가 넘어진 자에게 생명보호를 해서 살아나게 하는 좋은 소식들도 있죠. 하지만은 이렇게 점점 아픈 소식들을, 힘든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사는 삶은 뭔가가 어둡고 불안하고 또
광명의 빛이 사라지듯이 힘든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이분화되는 일들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지요. 여야 간의 쟁점으로 인하여 양극화되어 가는 것이 더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구는 여고 누구는 야, 그냥 그렇지 뭐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하면은 반대쪽에서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만큼 점점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도 있는 사람은 지금 돈도 잘 벌게 돼 있어요. 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갖다 놓으면 이자가 올라가서 좋아요. 돈 없는 사람은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고 있잖아요. 마치 IMF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의 격차도 점점 커져만 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돈 벌어야 결혼한다. 그럼 언제까지 버느냐? 얼마나 못 버냐? 우리 아들이 30대까지 1억을 목표래요. 근데 아직도 이제 대학생이니 언제 직장 구하기도 지금 가득하고 그 돈 모은다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목표가 되고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무너집니다. 부모가 이렇게 살아왔어,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와서 말해도 지금의 세대에는 목표들을 가지가 않는 겁니다. 현실비어를 가는 그 속에서 뭔가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불투명한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억압에 괴로움을 당하고 언제 우리가 해방될 것인가 많이들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은 포악하기로 끝이 없어서 많은 악으로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죠? 마국간. 어디에 누였죠? 구유. 여러분 말 좋게 구유가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구유가 뭐라고요? 짐승 밥그릇이에요. 자, 바로 그 당시에 산부 하나라도 제대로 좋은 자리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심이 없이 마국간을 내모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사악했던가 아니면 얼마나 각박했던가 아니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이런 어둠의 모습들은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하에 세워진 반쪽짜리 왕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어둠을 깨고 구약의 언약을 이루신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그들이 아기로 태어난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가 장차 커서 메시아, 장미시오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배를 연구하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고 진짜 왕이 났다는 소리에 헤롯 왕은 두려워하고 떨고 또 잠잠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지만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그날 그를 맞이하거나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에 있던 동방 박사들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왕 앞에 경배하듯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고 걸맞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왕을 만난 그들에게는 놀라움의 기쁨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을 때에 정말 재림의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는 맞이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주님이 오시면 들림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도 주님이 안 왔다는 것에 감사하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언제 오든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고 그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둠의 그늘이 있고 가짜 왕 사탄의 통치 앞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본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중에 30% 이상은 이단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아름다운 사탄과 같은 달콤한 말과 그들의 논리성에 대하여 많이들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것 갖고 똑같고 성경 66권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구절 가지고 들었던 말씀 그런 대로 잘 인용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요. 이렇게 오늘날 이런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거기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릇된 이들이 있었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교들이 있어 그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바로 거기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그가 왕임을 믿고 동방박사는 먼 길을 건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베들레헴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 즉 왕이 나셨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의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이나 유대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는 그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들의 직업이 정확하게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별을 관측했습니다. 꾸준히 별을 관측하고 천체의 움직임들을 보다가 어느 날 그 별이 특별한 별이 보이게 되어졌고 이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니요 분명 이것은 어느 한 민족의 큰 왕이 태어나는 징조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향하여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먼 길이 어디에 있을지 몰라도 그 별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오게 되어지고 결국에 온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왕 앞에 가서 당시에 헤롯 왕 앞에 가서 여러분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 계시냐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온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나심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당황하게 되어지고 소란스러워질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제일 큰 것은 예수님의 나이들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어 그리스도를 나이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당당하게 말하는 그들이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맞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말하는데도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전해야 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복된 소식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진정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심이 전해졌는데 오늘 이 전함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이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보고 경배하러 옵니다. 왕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러 오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복된 소식은 왕이 나셨음을 만왕의 왕이 나셨음을
우리는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교회 가면 돼 라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임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별을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의 탄생임을 알게 되어졌고 그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를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어졌고 동방 박사들의 지식으로는 분명 예수 왕이 태어나니까 아마 왕궁이나 어떤 특별한 궁과 특별한 곳에 있을 거야 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 소식도 없고 너무나 조용하고 왕이 태어난 어떤 경배와 축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태어난 것도 모르는 것이지. 왜? 야! 왕이 태어났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알아봤더니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분명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니까 훌륭한 도시에서 왕국이 있는 그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왔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시는 분명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6절에 백마탄 자가 세상을 심판하고 심판주로 오시는데 백마탄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면 바로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구원의 주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선물 주고 기쁜 소식, 언제 무슨 약속하고 파티에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만왕의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근성기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선물 보따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딱 보니까 조그만 스티커 하나에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쭉 하고 그 내용을 딱 보니까 과자하고 핸드크림하고 무릎 담요하고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민학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한 교회가 그 부대에 그 교회 나오는 인원이 많이 나오면 60, 70명 나오고 아니면 몇십 명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대에 자기가 소속 교회에 있는 부대에 180명의 부대원이 있는데 그 180명 전체를 이만한 보따리를 해가지고서 선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개 챙겨놨다가 저한테 가져갔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벌써 성탄 선물을 받으면 기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조그만 카드에는 뭐냐면은 성탄제의 주인은 산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본 성탄절에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산타의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은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갑작스럽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6절에도 나오지만은 정말 성경의 모든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계획한 데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도 베들레헴에는 동네에 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작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그곳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은 달라지고 작은 곳이 위대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가 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탄생한, 마국간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난 것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엉망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보낸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예언하고 증가하고 예비되어 있는 그 순간을 통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조바심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응답해주고 나한테는 응답이 안 될까?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700년 후에 메시아를 보낸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2년 후에, 때로는 우리가 늦음없이 할 때에 인내를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여전히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죠. 앞서 말한 헤롯도 놀랐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놀랐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됐습니까?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은 살해하려고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서 능했지만은 그 성경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고, 당시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어느 한 사람도 그 마국간에 가서 경배했다는 것 없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제2의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깨어있고 도둑같이 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되어 있습니까? 좋고 아름답고 느슨하고 잘되고 성공했을 때 주님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고난 중에 괴로워할 때 주님 와서 나를 정말 반전의 듯이 그때 와서 나를 부르실까 말입니다.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까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이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동신의 공동체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약속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죠.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여러분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치지 말고 기도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할 소식은 그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리라. 또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속히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 가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 성경에 약속하는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 예수를 전함으로써 진정 성탄절의 축복이 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오늘 동방 박사들이 이게 그 별을 보고 와서 그 별이 멈추는 곳에 바로 비추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께 경배하여 보배함을 열어서 드립니다. 오늘 그들은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5장인데 그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면전에서 그 광야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요단강 건너서도 있지만 그 전에 있는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학 때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에 동참하도록 요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거기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그 전염병을 주어서 2만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게 했던 많은 지도자들을 다 목베어서 장대에 달아 놓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녀가 있어서 거기에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아들의 그 손주가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을 창으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병을 멈추고 진도를 멈추게 되어줍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한 것에 그들이 가기도 전에 범죄하고 말았고 거기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한 번쯤은 괜찮아. 야, 저기에도 이 정도는 말하더라. 야, 저 어느 목사도 어느 장로도 어느 집사도 저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라고 말입니다. 물론 괜찮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양의 탈을 쓴 목사가, 양의 탈을 쓴 장로가, 양의 탈을 쓴 성도가 우리에게 와서 그 정도는 괜찮아. 넌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한 번 잘못하면 하나님 치시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주를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무너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능한 자였잖아요. 근데 반석을 치는데 흥분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므로 그 한 번 실수가 약속 땅 눈앞에서 바라보고 거기서 목숨을 끊고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잘 믿어봤습니까? 이 정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의 마음이 그 앞에서 바라만 봐야 하니까 안타까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탄절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경배해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흥분되어진 모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오늘 11절에 보면 경배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시케네오라고 말합니다.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를 높이는 겁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도 아니요 메시아에 대한 것도 모르는 그들이, 이방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하여 와서 그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보면서 근본 우리 성탄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3대 권목 중 한 사람이었던 17세기 신학자 토머스 굿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에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죄담이 헐어졌고 하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날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왕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지식으로만 끝났고 마음으로만 끝났고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를 믿었습니까? 믿었으면 다행이에요. 못 믿었으면 여러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믿어야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비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나의 가정과 약한 이웃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의 왕이요 성경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언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성탄절 전날 미국 텍사스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선물을 사기 위해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길게 늘어선 계산대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계산을 합니다. 그 길게 늘어선 주야에 허름한 옷차림의 여성이 아이와 함께 $220짜리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그런 기구를 들고서 이제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계산대 눈앞에 다 왔는데 이 계산하려고 주머니에 돈을 꼭 지갑을 가도 없어진 거예요. 아마 북새통에 아마 쓰리 당한 건지는 몰라도 그 돈이 없어져가지고서 난처하고 아주 괴로운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뒤에 줄을 쓴 사람들도 뭐라고 말 못하면서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초청되어 있는데 뒤쪽에서부터 온 누군가가 $100짜리 지폐를 꺼내어 앞단을 건네줍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를 그 다음 앞으로 그래서 계산대 앞에 그 돈 잃어버린 사람 앞에 정확하게 $220가 그 손에 쥐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선물을 아이와 함께 걸머쥐고 나가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본 성탄절에 우리의 기쁨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기쁨과 구원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근본 성탄절이 되어지고 이런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이웃에게 만왕의 왕 구주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정말 전하고 왕으로 또 약속을 이루신 예수를 전하고 경배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두고 근본 성탄절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전하고 전하는 데 힘쓰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본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 하신 주님 사랑하시고 정말 오늘 얼마나 나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주님을
그러면서 그 성탄절의 의미들이 때로는 퇴색화되어지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거리에서 캐롤도 들을 수도 없고 반짝거리는 추리들도 줄어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탄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아버지 근본 성탄절에 오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약속대로 성취된 분이요 우리는 그를 경배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전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본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한 주춤했던 이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나심을 찬양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며 마음껏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기쁨의 삶을 상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인내하며 주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